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1번째, 22번째 연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결말이 맺어질지 궁금합니다. 먼저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나중에 웃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 잠깐의 권력으로 살아있는 그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웃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162, 163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탈취물은 누가 갖는 겁니까? 승리한 사람이 갖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핍박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현장이 바로 말씀으로 깨닫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잡초와 같습니다. 발핏으로 더 뿌리를 단단히 내려 땅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허망하고 허무한 거짓을 미워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끔 해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왜 이리도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과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난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재와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참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승리와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 때문에 확신을 얻지 않습니다. 이 영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세계로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가르치시고 영혼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165절, 166절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장애물이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에 걸림돌이 없겠어요?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계단 하나가 장애물입니다. 조그마한 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는 계단이나 오르막길이나 산행이 장애물이 아니라 즐거운 운동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쾌한 산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평안으로 키워주시니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이 처음에는 어렵고 고난스럽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한 자에게는 큰 평화를 누리는 자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것들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167, 168절로 이어집니다. 내 영혼의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지켜 싸우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지켜 싸우며라는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중심을 삼아서 이걸 묵상하며 깨달으며 소망을 얻는 이 영적인 중심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간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주시기를, 그래서 큰 평안과 위로를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2번째 연으로 이어집니다. 시는 여기서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169절을 보니까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깨달음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9편 전체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내겠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건질 것이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할 것이며 의로운 말씀, 의로운 말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170절부터 172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삶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소망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과 용기와 기쁨으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173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깨달음이 자신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175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신을 돕는 놀라운 말씀의 생동력을 또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생동력이 넘치고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74절처럼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과 율법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는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거목이 아닙니다.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홍수와 파도 속에서 속수무책인 인생일 뿐입니다. 세상살이 속에는 더 많은 경제적인 문제, 해묵은 갈등,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와 욕심 속에서 우리는 죄로 더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잃은 양 같은 목자 없는 자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나에게 선한 주인이시오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지켜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풍성한 하루로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 어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내 나가며 풍요하게 풍성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